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민수 16장 1절, 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네, 선별, 하나님이 선별하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사례가 또 튀어나옵니다. 바람 광야에서의 그 약속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했어요. 이건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너무나 또한 이제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또 악한 짓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운 이 모든 질서를, 구원의를 다 찬탈하고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겠다고 하는 이런 대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선별하는 자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첫 번째, 반역의 당을 조직하는 걸 보니까 르위 지파의 자손 고라가 루벤, 이제 첫째 아들이죠. 루벤 지파의 자손들인 아비람과 다단, 그 다음에 온, 이 네 명이 주동을 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이런 난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궤를 따라 전투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반역을 일삼는 타락한 마귀의 군대가 되어갔습니다. 당을 결성한 당원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제장들을 섬기며 선봉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휘관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 체계의 권위와 질서, 지휘 체계에 가장 빼어난 그런 장교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을 지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이 지휘관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가장 영민하고 용감하고 뛰어난 자들을 한 명씩 세워서 인도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고라는 진선대성 군사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오는 그들은 빼세요.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의 인도자들이었죠. 이들도 진의 선도에 서서 루벤 지파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도 인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백성들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인하는 그런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단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산업교회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당을 결성하는 것은 사단의 노예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이 되는 지체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네 명과
그와 함께 동조한 250명. 이들은 사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학교로 말하면 리더들입니다. 리더 그룹이죠. 부장 그룹이고. 그러니까 가장 모세와 아론의 측근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장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늘 당을 결성하고 모세와 아론 다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을 만든 목적.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이들이 조직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25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4명이. 그러니까 정말 그 위세가 당당하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전두환 소장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지금 250명의 장교들을 뒤에 대동하고 4명이 딱 앞장서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온 거예요. 와서 한마디로 이제 무엇을 시비를 거냐면, 무엇을 문제 삼냐면, 뭐가 잘못됐길래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와 이 조직, 이스라엘의 조직을 다 파괴하고 자기들이 조직으로 하려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총회에 스스로 너희들이 높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너희들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의 그 높아진 것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너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이제 그 너무나 높아지는 것을 이제 내리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법이 마귀 수법이 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쓰시기로 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귀 수법은 꼭 그래요. 남들이 다 그래.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런다. 그냥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선동이라고 그러죠. 선동. 선동. 너희만 거룩하고 너희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에게 말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높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니들만 독점해서 전달하고 니들만 리더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죄목이죠. 이들의 두 사람의 제목.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너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보다 사실 못할 게 없다. 이제 너희들은 그만해. 우리가 접수할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당신 둘이 하는 거에 불만이 많다. 당신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들이 지금까지 인도해봤자 지금 뭐예요? 1년 지금 4, 5개월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게 들어갔어? 못 들어갔잖아. 날마다 백성들이 말이야 이 광에서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 지도를 잘못했으니 정치를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해. 우리가 해볼게.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설문조사도 안 해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있지 않은 일들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있지 않는데 아주 과거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이런 일이 좀 자기는 못마땅하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속으로. 언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다 하고 다니셨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그걸 다 물어보고 다니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250명을 거느리고 4명이 254명이죠. 254명이 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다 역사하고 있고 그만큼 거룩해. 왜 지들 생각인 건데 이걸 사실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압박하는 거죠. 자, 당을 만든 목적 첫째는 뭐냐?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를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시작.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된 지도력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동일한 지체이며 자신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차별했다. 자신들이 위임받은 직임은 작은 것이고 모세와 아론의 일은 크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지파를 인도하는 자신들의 직임은 커 보였고 자신들의 지위를 받는 지파들은 작아 보였다. 그리스도의 범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소중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권위와 그 역사심의 그 소중함을 예, 이들은 이제 완전히 다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예, 두려움, 경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바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서는 다 하고 있죠. 다 보고 있죠. 근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들을 광야로 내모으라고 했어요. 광야로 인도해라. 근데 이것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린 약속의 땅을 가겠다는 거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졌으니까 지금 광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문제를 지금 일으킨 것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모든 질서와 이 조직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임은 정말 커 보이고 정말 자기들은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 지위는 또 자기 밑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그 지파들을 볼 때는 자기들이 또 커 보이는 거야.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그들은 또 하찮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대 그러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직분일 뿐이지 우리 모든 지체들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다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고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할 뿐이지 우열이 아니라요. 이거는 여러분의 직분이 뭐 권사, 장로 또는 뭐 집사 또는 뭐 부장, 리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생명의 조직이지. 여러분 여기 가서 출세하고 여기 가서 뭔가 여러분의 신분 세탁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 정말 서론받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열심히 하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나 교회에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의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민수기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세운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법으로 따져봐도 너희들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줬잖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주의관 인도자들로 세워주는데 아니 그 직분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꼭 이렇게 뺏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이지파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론과 그 자리를 니들이 찬탈하고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겠느냐. 또는 왜 너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모세가 당당하게 지도자답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니들도 거룩하고 니네만 그렇게 다 거룩하니까 니들도 좀 그 자리 내놔. 우리 거룩한 우리들이 좀 한번 해보게. 뭐 이런 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그냥 그 자리가 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욕심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그런 성정으로 지금 너희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세가 탁 끄집어서 그들의 본심을 이제 꾸짖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들은 전체 남자들만 읽어보세요. 우리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다. 이는 마귀의 역사다. 이들은 마귀의 이간에 넘어갔다. 이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명예를 세우는 세상으로 취급하여 더럽혔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군대를 한마디로 여호와의 군대를 아주 더럽히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반역. 그런 반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이 사단이가 그 사탄이라는 뜻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한마디로 뭐예요? 실패. 반란이 실패된 자들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마귀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역사는 최종적인 건 뭐냐? 바로 이 반역입니다. 반역.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선별 작업하는데 가장 안 좋은 애가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정말 악한 거지만 이보다 더 악한 것보다 이 교회 질서를 완전히 찬탈해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로마 국가국이 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정복한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찬탈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 바친 그 지도자 세력은 로마에서 다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권력과 돈과 엄청난 것들을 다 받아낸 거예요. 거기에 미친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국가교회로 완전히 인정 313년에 콘스탄티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그만 핍박해라. 한 뒤부터 이제 이 로마는 이 교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래서 395년에 가서는 완전히 국가교회로 한마디로 이제 공인을 했거든요. 왜 초대교회 그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오직 그리스도였던 곳이 사람이 교황의 황제가 되고 교회 황제가 되고 사람이 만든 회의에서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다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칙령들을 그 공회에서 결정된 걸 따르지 않으면 재판에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악한 집단으로 이게 전락을 하고 타락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한테 교회가 찬탈된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이 4명의 이 악한 지도자와 한마디로 250명의 한마디로 장수들이 와서 모세, 아론 니들 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여기 4명에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니까 뭐예요? 아론의 제사장 사역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군대, 주의관이 딱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론과 모세가 했던 거 다 하나님과의 바로 그 밑에 하나님 바로 밑에 이제 첫 번째 마디 역할을 우리가 할 거야. 4명이 할 것이고 25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한마디로 군대로 장악해서 다스릴 거야. 조직을 완벽하게 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서 야 니들에게 맡겨진 그 직임
그럼 제사장 바로 밑에서 니들이 죽으면 중간 역할을 하며 중보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 인도자,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 또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 제사장의 직분까지 다 뺏고 싶냐 하고 아까 모세가 정확히 알고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제 말한 거죠. 자, 이사야서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12장, 14장, 12, 15절. 자, 우리 여성들만 읽어보시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 잊지 마세요. 이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마귀의 본성대로 마귀의 역사하는 대로 가장 안 좋은 예죠. 예, 그래서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마귀의 성향을 받아서 이런 이제 반란을 도모했어요. 자, 마태 20장 갑니다. 26,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된다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제자 두 녀석은 그 부모 엄마가 또 와서 내 아들 한 녀석은 좌회정에 한 녀석은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야.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이죠.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세력들을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에서 왕 노릇을 하는 아들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섬김으로 나눠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아들들입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붙은, 그래서 그 지체들이 한 몸에 연합하여 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지체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서로의 짐을 어떻게든지 서로 지고 싶어서, 서로 지고 서로 돕고 서로 한 몸이 되고 싶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체들과의 저를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을 말할 때 그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나는 말을 하기 싫어요. 사실은 말하기 싫을 정도로 제가 꾸짖어야죠, 그 시간에. 막 그럴까봐 내가 걱정돼서 대화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여러분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침묵하세요. 정말 그렇게 평가되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용기가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본인의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 이런 짐이 당신이 있으니 이제 당신이 이거 좀 고치면 더 좋겠다라고 말할 그런 사랑과 관계가 돼 있지 않고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 그걸 말한 거 봐.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지체가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 목장이 힘들고 또는 교회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메고 가서 정말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밑밥 깔으면 그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그럴 충동이 일어나거들랑 이거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의 문제점이 발견했으면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 지체하고.
알겠습니까? 그 지차고 얘기해서 그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 한마디로 당신의 그런 어떤 언행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옳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그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새남 지체에 어떤 지체 한 명의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정말 모든 교인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누군가 다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여러분, 사모님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자꾸 사모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모한테 하지 마세요. 교회 치리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방 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소 일 이런 거는 이제 안 사람을 통해서 통치되면 되지만 한 지체들의 어떤 그 믿음 생활, 그 생명의 활동, 정말 이 사망에 가는 이런 그런 어떤 위험하다. 그거는 전부 다 저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목사, 목원들에게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결하고 사랑으로. 그게 안 될 때는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의 몸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지체들을 더욱 섬기고 세우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안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서로 섬기며 자라나는 것에 우리는 서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지체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안에 왕권을 가지고 가서 만나주시기 바라요. 만나서 사랑으로 대화해주고 그래서 그걸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란체도 그렇게 말하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이게 중증이잖아. 그럴 땐 저에게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생각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얕은 수법에 넘어가는 그런 치욕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체들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이들이 이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 당을 만든 목적. 두 번째는 뭐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잡힌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교회에서는 뭐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다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뭐냐면 그냥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라고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중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 중에 한마디로 말씀이나 영적으로 나보다 못하다는 거야. 목사가 나보다 못해.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목사보다도 사모보다도 다가 영적으로 더 위야.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또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의 채널이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김 권사, 최 권사, 박 권사 이렇게 다 말씀의 채널이 영적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권사나 어떤 특정 집사를 통해서 뭔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코칭을 받고 인도를 받고 리드를 받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집사와 어떤 그런 세력들이 담임 목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땐 잘하는 것 같지만 드러나면요 완전히 반역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들의 주장은 요즘 시대에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즘 같으면 뭐 이게 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가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형제회 같은 데는 담임 목사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모든 교인들에게 다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이제 형제라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유럽에서도 시작된 것이 미국에서 꽃피우고 그것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또 코로나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유럽과 미국식 교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 교회 문화가 완전히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식. 미국 교회들이 전부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이 노쇠화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하거든요. 번영주의 교회나 젊은이들이 오지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젊은 친구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텅텅 비어요. 뭐 유럽 교회는 뭐 교회는 엄청 큰데 교인들 막 열댓 명 앉고 노인들만.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한국도 지금 그런 이제 일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한국도.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 목회자의 권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냐? 아니다. 우리들 모든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다 똑같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이 이제 루터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됐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건 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점점점 오늘날의 사고방식보다 이 현대는 이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점점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 개념이 뭐예요? 그냥 직장도 교회고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그냥 내가 교회고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지 뭐 저렇게 교회 예배당에 꼭 모여야 되냐? 이런 사고방식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있었고요.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가는 교인들이 자기들은 교인이라고 하면 사실 교인이 아니죠. 교회를 안 가고 자기들끼리 집에서 그냥 자기들이 성경 읽고 그냥 자기들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또 그냥 이렇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교회로서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거예요. 제가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선교 부장에게만 얘기했지만 우리 새남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가는 전략을 하나님이 뭐 전략이란 표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새남교회가 앞으로 좀 가야 할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주님이 통치를 작년 한 7월부터 하셨어요. 이제 그걸 지금 준비 중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처 교회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이제 거처 교회로. 미디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랫폼 교회인데 여튼 저는 몸이 지금 하나잖아요. 부목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딘지 다 갈 수도 없고 점점 이제 저도 이제 뭐 60이 됐으니까 체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체력이 떨어질 때가 언제 점점 올 텐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제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최선의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소수적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방송하는 라이브를 지금 다른 거처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한몸된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줌 기능을 이제 제가 오늘 뭐 발표를 합니다만은 줌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여기 예배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줌 기능을 통해서 저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제가 이제 군산에 있을지 뭐 서울에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하튼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인도하든 간에 줌 기능을 통해서 어디든 우리 새남체들은 어디든 한 몸이잖아요. 한 몸체들이 그 거처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도시는 다 다르지만 한 몸 된 교회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줌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영상으로 그들의 모습이 그냥 여기 딱 잡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연구하는 스크린을 하나 더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2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다 새롭게 다 설치해야 되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줌으로 라이브로 받고 또 줌으로도 자기들을 촬영해서 그걸 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새남교회 이제 뭐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줌을 사용하고 있어요. 쓰든 안 쓰든 그 주소를 가지고 다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런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누구든 한마디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두가 다 이 예배에 함께 몸은 멀리 있지만 모든 영과 혼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각적으로 몸까지도 참여하는, 예, 이런.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번에는 광주 거점교회가 읽으세요. 그러면 광주가 여기서 딱 소리 내서 읽으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방송팀들에게 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연구를 해보라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아마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 하고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느 되면은 전문가를 이를 초청해서 이를 인건비를 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 기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용할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 이 한 몸의 이 한 몸을 소중함을 알고 한 몸 된 교회의 이 질서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방송으로 지금 미디어로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 없이도 그냥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예. 뭐 유튜브에 얼마든지 말씀 넘쳐나니까 목사들이 뭐 수천 명이 유튜브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냥 말씀 묵상하고 자기들끼리 받은 말씀 나누고 형제처럼 돼도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이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백성 전체의 생각으로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을 압박했죠. 이 주장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도 모세와 아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교회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러한 마귀 역사는 많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는 사람의 명예와 영적인 경쟁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사람 만들고 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어떤 지체들이 나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반역죄는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이건 지옥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들은 지체들로서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직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전도 12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 맞아요. 자, 리더로 한마디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 리더의 사역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원들이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를 여러분 100% 도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협조를 않고 어렵게 한다면 뭐예요? 리더가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리더가 하다가 너무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해지면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지체 그 목원 중 한 명이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원은 리더를 하라고, 목사님 리더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두렵죠. 나도 저 리더처럼 저렇게 힘들게 하다가 나도 힘들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교회라는 거지. 리더는 모두 선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목원들이. 아멘? 목원들이 볼 때 이 리더들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거룩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단임 목사의 측근에서 가장 목사를 도필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가장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 리더구나.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더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깊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무슨 업종이라고 그러죠? 깊이 업종? 네? 3D 업종.
아니 극한 뭐라고 그래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뭐 극한 직업이고 3대 업종. 아, 다 해도 리더는 하면 안 돼. 큰일 나. 리더 하면 안 돼. 지들이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응? 지들이 괴롭혀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도 나중에 옛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 그만해. 안 해. 집사님이 해. 두고 봐라. 리더 되기만 해봐 그냥. 그럴 리가 없겠지 우리 교회는. 근데 저기 구남교회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정말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아멘. 리더는 정말 선망 대상이 돼야 돼. 단회 목사는 정말 우리 애들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목사 안 되지만 우리 애들 목사 시키고 싶다. 이민정 목사를 보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신학대학 보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안 보내냐고 다들. 응? 네, 그렇게 힘들게 보여요? 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몸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이 어느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있어도 뭐야? 그게 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걸 불만하면 뭐겠어요? 반역이에요, 반역. 사실은 그걸 불만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쭉 한번 읽어요. 21, 27절. 자,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한 그리스도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를 이 질서를 이것을 불만하고 이것을 자꾸 불평하고 이것을 거스린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고 어떤 일을 맡기든 여러분 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새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존귀한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미 했습니다. 그죠?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생명이 된 지체들로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탁을 했다고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잖아요. 이건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감당해낼 때 새남교회는 뭐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새남교회는 이제 쓸만하겠구나. 깨끗하네. 예, 한 200명을 더 몰아줘도 감당하겠구나. 2,000명을 더 몰아줘도 감당하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배치한 걸 그것까지도 불만하고 하나님이 배치한 걸 그것까지도 못마땅해 하는 아니 그런 몸에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 붙여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소화를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다?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잘하고 아니 교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이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도 하나만 조금 하나님이 주관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해. 잘 되냐 안 됐지. 근데 그 외에 모든 교회 일은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하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청소 못하 잘할 수 있죠. 아니 청소를 조금만 사랑으로 하면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니 뭘 교회 모든 봉사란 말을 제가 안 쓰기로 합니다. 하여튼 교회 모든 일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중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권이 있는데 아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이게 1순위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1순위 교회죠.
아니죠. 영순이지, 영순이. 영순이가 있더라고. 영순이. 자, 나머지 세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시작.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군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새로운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단이 행하는 가장 큰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죄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건 넣어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넣어준 이 생각 때문에 참으로 이런 비극한, 정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도 아주 최초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는데, 선별하는 심판했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사단이 이 생각을 넣어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 오늘날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팔아먹었잖아요. 국가에, 로마 국가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도 조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새남교회도. 그러나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이런 것이 이번에 이제 5번째 선별,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 새남교회는 항상 우리 한 몸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한 몸된 정말 가장 우수한,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계속 오늘도 몇 수십 명, 몇백 명 계속 우리에게 붙여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 새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냐,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다 조명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새남교회 그대로 이제 반면교사가 되어서 절대로 이런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몸된 교회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